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시간이죠.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죠.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부드러움의 열매와 이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부드러움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열매가 되겠고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미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흘러가는 액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흘러가는 액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제 파문이 일어나죠. 이렇게요. 파문이 일어나지만 이제 잠시 동안의 이게 파문이고요.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잔잔함을 이제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요 모습이 바로 이제 온유하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주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존재,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나 이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똑같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 온유한 사람은 파문이 일지만 금방 원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이 아주 독특한 특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이런 온유함이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제 살펴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매일같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함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은 어떤가요? 참 견디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10배 정도는 우리가 안갚음을 해줘야 좀 직성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마음 속에 분노를 사실 품고서 살아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 속에는 분노를 품고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분노를 갖고 있으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감정만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지만 또 이제 나도 이제 동일한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님 또 교회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다짜고짜 이제 화부터 내죠. 다짜고짜 이제 화를 냅니다. 싫어요. 그따위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려거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좀 아주 강한 어조의 반발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그런 분노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요. 이 일은 비단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 분노를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온유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런 공격이라든가 이런 상처들을 잊지 않고 이게 계속 그 가슴 속에 이제 묻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붙들고서 이제 자신의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온유함이 없구나. 예. 즉시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런 이제 이 강한 마음이 그래서 숨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온유한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쓴 뿌리를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간직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제 파문이 이제 그 이렇게 잔잔해지는 것처럼 금방 원 상태로 이렇게 복구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함자는 제가 이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첫 대면을 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마음의 분노가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아주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저는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을 향해서 이제 계속 욕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 분노심이 아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의 성도님들은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노심이 가득한 그 목사님한테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이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유함의 열매가 없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이런 그 공격,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참 이 그런 온유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그 성령님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가 좀 맺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선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그 깨끗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그 차원 높은 좀 이 성품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이제 성품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잘못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비판한다. 두 번째 사지선다형 많이 해보셨죠? 사지선다. 첫 번째 비판한다. 두 번째 험담한다. 세 번째 쫓아낸다. 네 번째 회복시킨다. 몇 번인가요? 이 성경에 의하면 4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건 뭔가요?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주로 이제 실행하게 되고 성경적인 답은 이제 4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방법은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냐면 이제 1, 2, 3번과 같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이제 우리가 본성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부각을 시키고 이제 험담을 퍼뜨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본인이 재판관, 이 심판관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제 상처를 보게 되면 무조건 칼을 들고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외과용 수술 칼 가지고 막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처리하는 사람이 온유함을 이제 가진 사람의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유의 영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의 영을 품으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온유하신 분, 이 성령님, 온유한 영을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해질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일을 가지고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잡아주고 싸매주고 지탱해주고 상처를 이제 치료해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이제 거반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제 만났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짐. 스스로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잘못의 짐을 서로 이제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물론 이제 고통스럽겠죠. 공격받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원망의 쓴뿌리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이제 그 물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없애버린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공격받고 상처받을 때에도 그것을 치료하는 일에 이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면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 우리는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온유의 영을 품을 때에만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온유가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과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맺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드러나냐 하면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일어날 때 이 온유라는 열매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열매예요. 이 신비한 열매, 감춰져 있다가 그 상황이 조성이 되면은 이렇게 그 열매가 드러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그 다툼이나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절대 양보 안 하죠. 저부터도 양보 안 합니다. 양보 안 해요. 양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존심, 난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냐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사람들과의 이런 이제 다툴 일이 우리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다툴 일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이 사실을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이 본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질적인 말씀이죠.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성숙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나에게 이제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제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제 탕감해 준 그 값을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1만 달란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잘못을 한 게 또 있잖아요. 그 잘못은 이 금액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100데나리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1만 달란트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거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1만 달란트면 7조 원입니다. 6조 원이 6조 원.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는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잘못은 얼마냐면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이에요. 6조 원을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내 돈 내놔 하고서 멱살 잡고 싸우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6조 원의 탕감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1000만 원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참으심,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으로 나타나요. 리더십. 사람을 이끌고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파트너십으로 나타나요. 이런 동료 관계. 이 사람은 나와 원수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파트너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멤버십으로 또 나타나요. 멤버십은 뭡니까?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 한 몸이 있고요. 그 안에 몸 안에 있는 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 이거는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런 직무, 나에게 맡겨진 어떤 그 특별한 사명으로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서번트십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서번트는 종입니다. 예, 내가 섬기는 자, 그 사람의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내가 어떤 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노력,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내가 지배를 나를 맡겼을 때 이것이 이런 역할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예,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은 폭력으로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예, 폭력으로. 예. 스테반이 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관여했죠? 예,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이 사울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다 이제 숨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고요. 아주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냥 이게 박해를 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 완전히 다른 사람. 예, 온유의 사람이 되었고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나무인과 같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일어났고요. 다툼이 생겼고 음행이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무질서 등의 혼란으로 이제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도 문제를 삼았어요. 바울의 설교.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너무 서투르다, 어눌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바울의 예전 성격 같아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이제 분노를 가지고 이제 당장 뛰쳐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한다는 표현을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 이제 비천함 가운데 내가 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천함. 참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교만으로 꽉 찼던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비천함으로 내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한 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모세도 사실 온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차기 파라오로 내정되었던 사람이었고요. 이집트의 권세를 한 몸에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뜻한 바가 있어서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집트 군사를 이제 죽이는 그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렇게 이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인도하면서 또 다시 또 다듬어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듬어지는 성격이다. 이렇게 다듬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이제 사도 바울 모세는 이제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제 모세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면서 이제 많은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이런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이 모세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평 많은 이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온유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을 이제 벌이면서 이제 온유함을 단 한 번 잃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조차도 모세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육신의 모습, 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털과 같이 우리가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이 단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쌓아갑니다.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끗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다듬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예.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 이제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듬은 돌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성전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교한 모습으로, 섬세한 모습으로, 좋아 있는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예, 이게 야생마와 같이 이렇게 좀 이 아주 거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온유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열매,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배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30절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멍에가 나오죠. 멍에, 말이나 소에게 이제 얻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 멍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고든 멍에가 있고 굽은 멍에가 있습니다. 고든 멍에는 두 마리를 끓는 거고요. 굽은 멍에는 한 마리를 끓는 거예요. 한 마리. 그런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나 말을 이 멍에를 이렇게 메우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막 발광을 하고 뭐 아주 난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에 야생마에게 안장을 씌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몇 번이나 나가 동그라지고 하여튼 사투 끝에 이제 마지막에 아주 온순한 이 모습을 이제 갖추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에는 혼자 잘 달렸어요. 혼자. 이제 멍에를 매는 순간 이 주인과 이 말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달릴 때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멍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천방지축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멍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멍에 매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멍에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유의 멍에와 그 다음에 겸손의 멍에 두 가지 멍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온유의 멍에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망나니 같이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길들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의 열매를, 온유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경주마라든가 또 이제 여기 또 저기 안 왔는데 이제 개를 이제 훈련시키는. 여기 보니까 개가요 사람하고 다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훈련사가 쓰면은 걔도 쓰고, 훈련사가 걸으면은 걔도 따라서 걷고, 빨리 걸으면은 빨리 뛰고, 천천히 걸으면은 천천히 하고, 또 딱 쓰면 같이 딱 쓰고. 아우 완전히 한 몸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온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 되는 건데요. 겸손의 멍에는 섬김의 멍에예요. 섬김의 멍에.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우리의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를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면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이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나를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종으로 부르려고 그러지 사실 이제 그분을 삶 가운데서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것이 참으로 이제 힘든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그 온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의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덕목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목록 중에서 이 온유함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함을 좀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는 절대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가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지에 내가 움직여 갈 때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 열매예요. 필요한 성품이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제 쉽게 조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이 온유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열매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로 또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죠? 이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고통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구분시켜 드릴 때에 이제 우리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이렇게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구분시키면 우리를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처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고요. 성령 충만하고 또 이 온유의 열매를 마치 이제 우리가 금을 찾듯이 간절히 우리가 또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